자, 오늘서부터 사사기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사사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350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사실은 없었고요. 한다면 그때는 이제 사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때가 사울 왕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울 왕 시대,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기간은 350년 혹은 400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개 350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특징은 사사기서에서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사사기서 마지막이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때에는 그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때는 왕이 없었다. 우리는 그냥 왕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그때 왜 왕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에 왜 왕이 없었을까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사사기서를 이해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게 이상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영국이나 그다음에 또 뭐 일본도 천왕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 몇 나라가 왕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좀 특이하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왕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그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다 땅을 다 분배해서 저쪽 지역이 전부 다 이스라엘 지역 같이 보여요. 동쪽 므낫세도 그렇고 밑에 있는 갓,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또 그 밑에 뭐 단,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렇게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워낙 거기에 오랫동안 정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치하고 그리고 또 그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현지인들을 이제 그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완전히 내쫓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지역을 다 그냥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역을 다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국가를 이루기에는 가나안 내에 비이스라엘 영토들이 아직 너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 분배한 거를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한 땅도 있었지만은 차지하지 못한 땅은 앞으로 이 지파가 다른 지파 말고 이 지파가 그 땅을 나중에 다 정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재미난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롭게 아는 사실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내에 그 아랍 팔레스타인 지역들이 꽤 많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도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도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큰 장벽들을 이렇게 쳐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무슨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그것이 섬처럼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하얀 종이에다가 이 먹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물을 착 한번 뿌려보라고 그래요. 뿌려보면은 거기 하얀 종이에 먹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하얀 먹물이 묻지 않은 하얀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먹물이 묻지 않은 하얀 지역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먹물이 뿌려져 있는 이 지역들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비슷하게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역들을 관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힘이 있어서 저들의 힘이 저들보다 많아서 저들을 지배는 했지만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12지파에 있는 모든 그 나라가 그 땅이 비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왕이라고 세울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왕정 국가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배는 하고 있고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왕이 있고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와가지고 잠시 정착하는 사람들이지 아직까지 나라는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저항이 좀 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만약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나라들, 왕들이 있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왕까지 있어, 국가를 완전히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를 무찔러야 돼, 침략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런 결속력이 더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를 이루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경계심을 덜하게 하고 침략을, 저항을 덜 받는 그런 방법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파를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왕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될까요?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아주 예민한 그런 문제였어요.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지파를 이루게 되었는데 요셉은 2지파가 됐죠. 그렇죠? 요셉은 2지파가 됐어요. 요셉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야곱의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이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지금 총리 대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 요셉이 전부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는 또 그 형들은 요셉에게 진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막내이긴 하지, 베냐민 그 11째이긴 하지만은 가장 영향력 있고 힘이 있죠. 그렇죠? 네, 형들도 지금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제너레이션이 흐르면서 요셉이 가장 영향력이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파가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른 지파들도 그때까지도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것들을 주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애굽에 맨 처음에 오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에브라임의 말을, 그 요셉 지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그것이 오랫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자세한 역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동안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정치적인 실제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 숫자로 보아서 무시 못하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그 대등할 만한 그와 같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는 왜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에 상응할 만한 그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니 머리 숫자가 많았어요. 인구가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면은 뭐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만은 유다 지파를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를 보면은 76,500. 네.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이 합해야 그 숫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둘이 합하면은 조금 많습니다만은 이 유다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들보다도 다 많지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합한 것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인구가 많아서 그 so what?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장정들을 부를 때 군인 수가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상응할 만한 그 발언권이 굉장히 있었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서로를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그 주도권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혹은 안 보이게 그렇게 경쟁을 쭉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이따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나라를 이룬 것이 전부 다 북왕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왕국을 이뤘던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게 나중에 되는데 그 다윗 왕조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사실은 지금 역사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응할 만한 그 세력에 상응할 만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서로가 이게 누가 왕이 되느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토도 확실하지 않은 그곳에서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그러면 나라가 또 깨지는 거예요. 남왕국 북왕국이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어디서 나왔나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 베냐민 지파는요, 왜 베냐민 지파가 나왔을 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하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지요. 베냐민은 누구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잖아. 그렇잖아요.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한 어머니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보다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게 자기한테는 좋아. 왜? 지금 가지면은 나라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양보를 했고요. 또 유다 지파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왕이 못 돼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에브라임이 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아주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시고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한동안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그러는데,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요. 그렇죠?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왔고,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직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그렇게 출애굽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셨지만은, 가만 보시면은 모세의 뭐 후계자라고 그러나요? 수제자라고 그러나요? 아주 제2인자, 3인자,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쉽게, 물론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대신 정탐자로 나갔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둘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모세의 2인자 3인자가 되었습니다만, 그 둘 중에서 모세가 누구를 택했는 거 아니? 에브라임 지파를 택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세와 갈렙은 모세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한 스승, 저 지도자 모세 밑에서 둘이 같이 아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해서 그 당시에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지파 간의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면은 저기 에브라임 쪽을 한번 좀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에브라임 쪽에 보면은 실로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왜 실로에 법궤가 있었을까? 우연일까? 그 당시도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나중에는 이제 그 법궤가 있었던 그 곳에,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우게 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은 어디예요? 또 밑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어디입니까? 유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중간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법궤가 실로에 있어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그냥 굉장히 그 주도권을 계속해서 요셉 이후에 애굽 그때 그 4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 주도권이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넘겨가게 돼서 거기서 다윗 왕조가 시작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왕위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유대 지파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사사기서를 시작할 때에 그 전에 지금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굉장히 득세를 해서 여호수아까지 에브라임 지파야. 그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이어갈 것 같아. 근데 사사기서에 보면은 첫 번째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유다 지파가 점점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사사기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간의 그런 갈등과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을 쭉 보니까 아주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 사사기서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싸우고 그다음에 공을 세우고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막 승승장구하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맞아 우리 지파를 지금까지도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거기서 왕이 나와야 돼.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제 다른 유다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말로 사사기가 시작을 해요. 그 다음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금 다른 지파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또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정치적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 시므온 지파는 에브라임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와 함께 자기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가서 싸우러 올라가겠다라고 동맹을 맺고서요. 이제 서로 시므온과도 이렇게 아주 교류를 하니까 이 에브라임 쪽에서는 조금 위협이 되겠죠.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와 유대 지파가 함께 진군을 하였다고 했고요.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께서 하나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고 그랬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서 그곳 주민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제 거점으로 삼는 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도 막 싸웠어요. 또 유다 자손은 지금 자꾸 유다 자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또 치고요.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고바라고 불리던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그랬어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갈렙이 점령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올라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왕이 선출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선출되면 싸우거나 선출되면 갈라져. 그러니까 안 갈라지게 하려면 왕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그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그래요.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지역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모든 것들이 다 혼란했다 그랬는데 왕이 없었던 이유들을 사사시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영토 안에 비이스라엘 지역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좀 통일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주위에 있는 나라로부터 더 공격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왕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다. 네 번째로 왕정 시대가 열리는 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아니라 그 전에 왕이 사사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아픔의 역사로 남아 있어요. 시도가 되었는데 한번 왕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그것이 더 아픔의 역사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선출하면 안 되겠다. 특별히 에브라임 쪽에서 나오면 안 되겠다. 조금 이따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형인데 사실은 에브라임이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땅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줬어요. 저기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땅 분배 지도 보여줄래요? 땅 분배 지도 보면은요 크게 좀 더 크게 보면은 저 좀 땅들 보면은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쬐끄만 땅, 베냐민도 쬐끄만 땅이고 뭐 위에 있는 조그만 뭐 이사갈도 조그만 땅인데 저기 동쪽 므낫세 땅 되게 넓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땅에. 그다음에 서쪽에도 또 땅이 있어. 서쪽 므낫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반 정도가 므낫세 땅이야. 네. 이 기드온이 므낫세 출신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가지고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그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인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야. 첩의 아들이야. 근데 그 첩이 어느 출신인 거 아니? 이 누구야?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첩의 출신이 첩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므낫세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그 역사가 너무 아픈 역사예요. 아니 다 죽이고 자기 형제의 지파에 있는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므낫세 출신을 다 죽이고 에브라임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아비멜렉이 이제 또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에브라임 사람 안 되겠어 라는 분위기가 그게 쭉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쪽에서 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에게서 왕이 나오는. 그게 조금만 가면은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들이 70명이나 되었어요.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비멜렉은 어머니가 에브라임 지파 세겜 땅에서 태어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왕권을 놓고서 각 지파 간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연결이 돼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기드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고 하니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 아세라 신상을 찍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을 찾아갔어요. 외가 친척을 찾아갔으니까 어머니 쪽 친척을 찾아가, 첩이니까. 그게 누구,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온 외조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그 자존심, 자긍심,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걸로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이름명 므낫세야. 우리 에브라임 지파 아닌 타 지파 사람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어? 한 사람은 누구야? 자기인데 자기는 어느 출신이야? 에브라임 출신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호남 그다음에 그쪽하고 또 경상도 그쪽하고 서로 말이죠, 이렇게 다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을 전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졌어요.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저렇게 나서서 하니 우리 에브라임이 한번 왕이 되는 자존심을 한번 회복하자, 이런 때가 있었대요.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가지고요,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어머니 그 고향에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정치 자금을 삼아가지고 건달과 불량배를 막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과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요담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살아 있었어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레어 온 집안이 세겜의 돌 기둥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버렸어요. 건달들을 돈을 줘서 건달들을 동원해서 저쪽을 다 죽이고 므낫세 사람들 다 죽이고 지파를 다 죽이고 이제 에브라임에서 왕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했어요. 살아남은 그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요.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어요.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나무들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나무들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내가 날뛰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들은 이번에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럼 무화과 나무도 또 대답해요. 어찌 내가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번엔 포도나무.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더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하다고 얘기는 3대 나무들 아니에요.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사시대에 왕이 왜 없었느냐,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그때는 왕이 이렇기 때문에 없었구나.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했구나. 사실은 없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신데, 말씀이 없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왔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뭐야? 신났어요.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냐? 그렇다면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으라. 가시나무 그늘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기 그늘 아래 숨으래요. 지금 한국의 정치판에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는, 나름대로 정적인 성향에 따라서 누구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니하면 이 가시나무 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쳐요.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담이 그렇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여호르바알과 우리 아버지 기드온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여튼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어요. 3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다스리셨던 건 그가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출신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세겜 성읍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 형제들을 죽인 핏값으로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갚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한번 3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아픈 역사였어요.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하나님의 뜻. 사사시대의 정치 체제는요, 신정 정치 지대로서 이걸 갖다가 신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재판은 이 땅의 인간들, 재판장들이 다스려 해. 그걸 저지라고 그래. 그걸 한국말로는 사사예요. 그 저지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죠. 실로는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웠던 그런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어요.
왕은 없었지만은 회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해마다 그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모든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정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사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왕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를 원하셨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좀 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사사기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